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특별하게 잘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별한 환경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도 어렵고 힘든 사람, 죄 있는 사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고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대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죄 있는 사람, 온갖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은 주의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또 주님께 찾아온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지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오죽했으면 그의 누이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당신이 지금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서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당신이 찾아왔죠. 이미 끝났어요. 우리 오빠는 이제 나중에 살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다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나는 거지. 지금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위로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자리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죽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건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볼 곳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거기에 돌무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인을 살려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도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인이 죄도 사함받고 생명도 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게 문제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가정에서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부모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큰 문제와 공포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어디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실 때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심지어 나는 아직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 할지라도, 구목사가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것은 거짓말일 거야, 아닐 거야, 그렇게 부정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금식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는 계속 나가고 있지만 사람이 좋아서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게 있어서 내가 나가긴 하지만 전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구목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던 터전 인천, 아까 요 꼬맹이가 어디서 왔니? 인천이요. 우리 다 인천에서 왔어요. 여기도 인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단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올 땐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바쁜 약속 다 내려놓고 온 것이고, 피곤한 거 다 내려놓고 온 것이고, 날씨 추운데 갈까 말까 망설이던 마음 다 내려놓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서 성도들하고 바베큐 파티하면서 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공기 쐬면서 그렇게 자연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다 올 거야, 그런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기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저 인천에다가 만수동에다가 남천동에다가 여러분들 살던 집에다가 어떤 문제를 두고 왔든지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나는 살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오셔서 벌써 후회하신 분 계세요? 괜히 왔어, 불이 막 나가고.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커피 마시게 해주려 커피버드 꽂았다가 전기가 이쪽에 쫙 나가버려갖고,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주여, 어떻게 제 손은 진짜 똥손이에요? 정말 제 손은 똥손이에요.
뭘 만지면 부서지고 깨지고.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나는. 진짜 저는 예배만 드려야 돼요. 고기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굽고 저는 예배만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대를 다 바꾸세요. 사진으로 봤더니만 거기 좋아 보이던데 바꾸세요. 이미 안 좋잖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그림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제가 난방은 뜨겁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아닌 것 같은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좀 불편한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고기가 좀 탔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진행이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간 예수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수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거리가 멀었습니까? 날씨가 추웠습니까? 이 환경과 이 배경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난 오늘 예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 만나러.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소개팅을 나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오늘은 거기 가면 커피가 맛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 이미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죠. 내가 가는 그 카페가 분위기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미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소개팅을 나간 사람 오직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오늘 내가 만날 남자가, 오늘 내가 만날 여자가 내가 늘 꿈꾸던 그 사람이었을까?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을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올 때, 가자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면 아주 막 파라다이스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풀 펜션처럼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기치고 모시고 온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제목이 뭐예요? 야외 예배, 수련회.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교회 수련회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뭐 호텔이죠, 뭐. 네. 음식도 그 정도면 우리 먼저 오신 선발대 집사님들이 막 수고해갖고 우리 박수 한번. 예. 예. 우리 김성진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예? 우리 선병일 집사님,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일찍 오셔서 김창호 안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우리 서은영 권사님, 조수 권사님 다 고생해 주셔서 이 정도면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만난다. 나머지는 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잠자리는 좀 힘들었어. 근데 나 예수 만났어. 할렐루야. 와, 그때 밥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근데 나 예수 만났어.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 좀 지루하고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중요한 건 나 예수 만났어. 아멘. 저 아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 예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나 예수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저도요, 기도 시간이 기대돼요. 제 설교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저도 무슨 설교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은 기대돼요. 저도 기도할 거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 안 만나고 목회하면 사기꾼 되기 딱 좋거든요. 내가 예수 안 만나고 목회하면 거짓말쟁이 되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예수 안 만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 인해교회는 사교단체예요. 교회가 즐거우면 좋지요. 교회가 밥 맛있으면 좋지요. 교회가 행복하면 좋지요. 근데 교회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돼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고 싶으세요? 예수 안 만났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은혜 체험 안 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항상 너희와 함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누리고 사십니까? 한 가지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허튼 말씀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참 이 상황이 너무 역설적이에요.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야. 천국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꼭 안아주면서, 제자들 손을 꼭 붙잡으면서 난 안 갈 거야, 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니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늘나라로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김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겠다는 말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계시다는 말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럼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맞아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느끼고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확실히 느껴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자빠지든 넘어지든, 심지어는 죄를 범하든 아니면 하는 것마다 실패하든 잘 되든 이거와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걸 못 느끼고 살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걸 느꼈거든요. 매 맞으면서도 느꼈어요.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걸 느끼며 살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잘 안 될까? 우리는 왜 띄엄띄엄 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게 두려우세요? 진짜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신용아, 너는 죄 짓는 게 두렵니? 두려우세요? 별로 안 두려우시죠? 별로 안 두렵잖아요.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우와 막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가 한번 미워하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내가 미워해서 죽을 것 같아.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무조건. 죄를 짓고도 잘 살 수는 있어요. 죄를 짓고도 즐거울 수는 있어요. 죄를 짓고도 심지어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뭐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딱 하나, 그냥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볼 때 그들이 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있습니다. 목사로 맨날 설교하고 살아도, 말씀을 맨날 떠들고 살아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늘 거리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머리로 해요. 그러면 목회를 이거로 한다고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께서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고생했습니다 가면 벌써 우리는 알잖아요. 저놈이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 근데 집에 있는 부인이 별로 시큰둥해갖고 그냥 그러면 남편은 느끼잖아요. 내 아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민감할 때 나의 문제와 서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 민감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별로 뭐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고, 교회를 나가도 그냥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고 나지 않고 무슨 큰 죽을 병 걸리지 않고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굉장히 먼데, 여러분 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결국은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 말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너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벌거벗은 걸 알게 됐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옆에 내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도 아니 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이 생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 행동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 것,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물론 그것이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와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죄와 전쟁 중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고 휴전 중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오를 때까지 나는 이 죄하고는 별로 안 싸울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난 하나님 필요 없이 살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님과 거리에 있으면 진짜 재미없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면, 목사님 예수를 재미로 믿나요? 당연하죠. 예수 재미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재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재밌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못 달라도 다른 데 가서 나 막 기도해서 막 이런 응답 받았어 막 이런 막 그런 간증은 혹시 못해도 나 힘들어도 나 매일매일 주님과 연애해서 나 너무너무 좋아. 이런 고백들은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싸우셔야 되고요. 바짝 긴장해서 내 안에 내 삶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너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매 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묵상이 내 IQ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EQ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계속 필요해요.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은혜 받아야지. 혹시 그렇게 예배 드리시나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갖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 그게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문제가 생겨도 저는 주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필요로 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전 특별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고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이 병든 사람 있습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제발 제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세요. 주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던 집들을 다 한 집 한 집 기억하시고 그 집은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심지어 그것이 물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 내가 너의 보배다, 내가 너의 전 재산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육신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멈춰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소리 하나만 듣고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놓고 주님께 달려가지 않나요? 제가 오늘 그런 심정이거든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신용의 능력이 아니라, 아니 식구 닦고 봐도 제 능력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정말 간절히 소망해.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근아, 내가 네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지만 그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육신의 마음에 병든 자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민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괜찮아요. 지금 시작이에요. 나 지금부터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나 이 시간 주님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필요해요. 나 뭐 자꾸 병원 가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나 한번 만져주세요. 그냥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이라고요. 주님, 나 내일부터는 그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늘 주님이 만져주세요. 제발 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 수르보게인 여인도 자기 딸을 위해서, 야, 나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나 네 딸 고쳐줄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 제발 좀, 제발 좀. 결국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밤에 저는 그만큼 간절하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뭐. 오늘 성가대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를 바라보고, 왜 예배 드리는데 목사를 바라보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을 바라봐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 바라봤다면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어떻게 그 뽕나무를 올라갔겠습니까? 삭개오가 돈을 바라봤다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도 그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도 자기 재산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이 시간 제가 예수만 바라봅니다. 제가 무슨 설교하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밤에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이따 우리 기도할 거거든요.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네? 주님 주실 때까지. 네? 절대 저는 못 놓습니다. 야곱이 야곱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나에게 복 주기 전에는 난 못 내려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밤에 예수님 안 만나면 이제 못 가요. 주님, 내 마음을 터치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느끼지 않으면 나 오늘 밤에 안 돌아갑니다. 그럼 최소한의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제발 좀 주님을 좀 필요로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난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난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 뭐 가진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제 말은 사랑은 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요, 뭘 잘하는 사람,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뭘 이렇게 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 밤에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난 오늘 이 밤에 예수 아니면 끝입니다. 난 이 밤에 예수 체험 안 하지 않으면 난 끝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꼭 그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의 그릇이에요. 네.
마음속에 엉뚱한 거 가득 담아놓고 예배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난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난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시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상, 제 경험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가, 제가 이 간증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그때 이렇게 막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전도사 고시가 그때 3만 원이었었는데 3만 원 어떻게 준비해갖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산을 계속 잃어버리고요, 지갑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뭘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그 건망증이 심했는데, 그때도 이제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그땐 전화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갑에서 전화 카드를 꽂고 쓰는데, 카드를 꽂고 전화를 하고 학교를 그냥 온 거예요. 갔더니만 이제 그 교무실, 그 교무처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사 고시 보기 위해서 이제 그 회비를 납부하는데, 납부하려고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용산역에 이렇게 그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제가 막 뛰어가 봤겠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지갑이 나에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전도사 고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막 돈 3만 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돈 3만 원은요, 지금의 거의 한 300만 원 수준이에요. 정말, 저는 늘 잘 쓰고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울었다니까요. 나 전사 때 돈 없는 얘기 하는데 정말 눈물 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3만 원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올라갔어요. 신학교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잖아. 지 건망증 잊어버리고 뭘 따져.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그래도 아니면 제발 부탁이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딱 가면 쫙 삼창하고, 지갑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3만 원이 그대로 있고 면허증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지. 그리고 딱 가서 쫙 했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신영아, 너 지갑을 참 좋아하는구나. 지갑을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맞아요. 제가 지갑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지갑에 돈은 별로 없어도 지갑이 여기 안주머니에 있으면 툭툭 두들겨보고 뒷주머니에서 툭툭 두들겨보고 하긴 해요. 왜? 소중하니까. 거기에는 제가 전화번호 부족은 조그만 수첩도 들어있고 뭐 카드도 들었고, 카드도 신용카드가 아니라 전화카드, 뭐 그런 거 들어있고 면허증도 들어있고 거기 돈 3만 원씩이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신용아,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갑 어떻게 했니? 네,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교를 착한 사람 되려고 한 거잖아요.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은혜 받아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개판 살다가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고사 보는데 11월 11장 1절 말씀이 나온 거야.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근데 가로치기가 나는데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신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썼어요. 왜? 성경을 안 보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왜 왔어? 그래갖고 착한 사람 되려고 왔다고. 뭐 할 줄 알아? 저 발차기 좀 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 발차기 해봐. 그 전병옥 교수님이 저한테 발차기라고 해서 발차기하고 제가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게 뭐냐면, 너는 네가 좋아하는 지갑 잃어버렸지. 근데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지갑 잊어버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갑이 무슨 중요해? 하나님 내 편이라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지갑까지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사 고시 못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돈 3만 원 그까짓 거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에? 주님 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데. 한 시간 기도했나 봐.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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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경 구절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탁 내려왔어요. 지갑을 찾을게요? 못 찾을게요? 지갑 못 찾고 지갑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도 지갑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갑이 왔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떤 분이 지갑을 주셨는데 그 지갑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는 수첩이, 옛날에는 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전화번호에서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마침 신학교 우리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지갑을 주웠고 신분증에 구신용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 사람 안다 그래갖고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이제 또 교무처로 전화 와서 찾아와서 또 바카스 한 박스 사갖고 가서 지갑 찾아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제가 예수를 못 버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못 떠나는 이유는 그분이 나한테 막 엄청난 은혜를 주고 막 엄청난 예쁜 아내를 주고 막 그래서 주님을 못 떠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씀, 신용아 너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만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아. 윤영아 예수님은 너를 잃어버리지 않아. 진짜야. 네가 애 키우느라고 바빠도 교회 잘 못 나와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우정이가 교회 나올 거예요. 이제 승희가 오랫동안 피아노 반주하다가 좀 이렇게 좀 피아노 반주가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쉬면 안 될까요?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승희야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밀었는데 이번엔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정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가 싫니?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반주만 좀 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승희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반주자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알아봤어요. 반주자 하면 한 달에 얼마 줘야 되는지 이렇게 막 또 사이트에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우정이를 반주자로 오기 위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놈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제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정이를 반주자로 부를 생각은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우정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안 온다 그러면 내가 계속 전화할 텐데 알아서 온대잖아요. 알아서 온대 내가 전화하면 이게 역효과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말도 잘해 우정이가. 내가 지금 믿음의 사춘기거든요. 사춘기는 교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냥 우정이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나요? 전화를 탁 했는데 그때도 뭐 사람들하고 여러 모임이 있어 전화를 안 받으려 했어요. 유나가 전화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규민이가 전화를 받아서 엄마 전화 줬는데 이제 제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끊잖아. 제 아내가 딱 우정이는 반주해. 근데 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이 난 너무 기분 나빠. 목사님이 전화했으면 안 간다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사모님이 전화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도만 하려고요. 저는 기도하고 전화는 아내가 하고. 저기 고윤명 집사님 박수사 집사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전화는 당신이 하세요. 기도는 제가 할 테니. 왜 그럴까요? 목사가 기도해서 물론 그것도 한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정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금자 권사님, 제천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니까. 나도 기도하는데 제가 왜 그 대형의 아빠를 내가 뭘 지금까지 내가 뭐하러 기억하고 있겠어요. 제가 나한테 밥도 한 번 안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며느리 기도는 잘 안 돼. 근데 제천이 이러면 내가 기억이 나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서금자 권사님이 기도하면 김제천이 계속 생각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찾으시고 필요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텔레비 볼 때 막 요즘 제가 막 그 축구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영국에서 하는 축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또 야구 하거든요. 와, KT하고 LG 진짜 재밌어. 무슨 야구를 드라마처럼 해요. 근데 제가 야구를 너무 재미나게 보는데 주님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야구 보는 게 재입니까? 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야구 보는 거로 내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쿠팡 하잖아요. 쿠팡 할 때 주님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완전히 느껴져요. 저는 쿠팡 하면서 운전할 때 제가 제일 은혜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번 돈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또 개척 준비하신 전도사님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쿠팡할 때 운전하면서요, 주님 이건 내가 주의 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누가 막 시비 걸어도 제가 웬만하면 참아. 왜? 주의 일 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좀 어렵다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그건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일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 먹고 하니까 저는 쿠팡하고 운전할 때 제가 제일 영적으로 사실 좀 충만해요. 계속 찬송 듣고 말씀 듣고. 요즘은요, 제가 한 달에 10,000원씩 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유튜브에 10,000원을 내면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꺼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한 달에 10,000원 쓰는 것 중에 제일 뿌듯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너튜브라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거 제가 마음껏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과 강의들과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거 틀어놓고 하거든요. 되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쿠팡할 때는요, 거의 주님을 늘 느끼면서 운전을 해요. 자, 보세요. 텔레비 보는 것도 제가 아니에요. 운전하는 것도 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느껴진다고요. 텔레비 보면서 막 그 불의가 정의를 이기면 막 화나고 막 어떨 때 막 이러는데 하나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육수 보면서 진짜 막 욕할 때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육두문자가 아니라, 아우, 저놈의 새끼들 그냥, 아우, 진짜, 저걸 내가 믿고 그냥,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근데 쿠팡할 때는요, 운전할 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전도하는 사람만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돈만 열심히 벌면서 주님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자꾸 엉뚱한 거 쳐다보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운전, 나는 돈 열심히 잘 먹고 잘 살 그렇게 생각하고 운전하지 마시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운전합니다. 윤영아, 아이 키울 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아이 키우는 거 내가 재현이랑 내가 태미를 잘 키워서 이놈들을 통해 내가 효도 받으려고 키웁니다.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 안 되지만, 주님, 내가 이 재현이를 잘 키우고 태미를 잘 키우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무 지치지만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하나만 제발 더 놔달라고. 윤영이를 좀 본받아라, 하라야. 아들 낳고 딸 낳잖아. 동현아, 어떻게 오늘 민혁이 봐줄게. 육아가 얼마나 힘들면 목사가 큰절히 부탁을 하고, 아니면서 애를 낳아달라고 사이한테 큰절을 해야 되고. 저희는요, 딸한테요 500 주겠다 그랬어요. 애만 낳아주면 500 주겠다. 제 아내가 1000만 원을 줘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자꾸 올라가기를 바라나요? 육아가 힘들어요. 육아가 힘들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 낳기 힘든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하라야, 스라야, 내가 니들을 돈으로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어.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저희 처남이 있었거든요. 처남이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1억을 우리한테 남겨주고 죽었어요. 근데 1억을 남을 다 줬어요. 진짜 저는 그 1억 갖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스타나 차 사고 싶었었어요. 봉고차. 그래갖고 제가 전사니까 막 신학생들 태우고 기도 온다 이런 거 막 하고 싶었었는데 안 했어요. 진짜 그 1억에서 제 아내랑 저랑 밥 한 끼 안 먹고 옷 하나 안 사 입었어요. 그냥 남 다 줬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준 건 아니라 빌려달래도 빌렸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우리는 돈 받는 은사는 없어요. 주는 은사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셨잖아. 다 갚으셨어요. 돈으로 막 주다니 내 삶 자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 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를 무슨 돈으로 키워요. 하나님은 주무시나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윤영아, 재은이하고 태미 키울 때 샛노란 말을 안 할게. 키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그게 주의 일인 거야. 그러면 주님이 느껴지는 거야, 윤영아. 최면주사님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한 놈이라도 더 와야지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어떻게 빨리 내가 학원에도 빨리 세우고 내가 노후도 어떻고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건 그냥 집사님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잖아요. 수학 진짜 어려워요. 달란트도 아주 참 이상한 달란트 받으셔갖고 그 어려운 수학을 하고 계셔. 주님이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내가 공부를 가르치고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주님이 느껴지실 거예요. 장남기 안수사님, 아파트 막 내가 일 잘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주의 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집 잘 고쳐주면 이 사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고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주의 일이 되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예수가 느껴질 거예요. 손병희 집사님 청소하면서 말이죠. 옛날에는 청소하고 뱃살이 싹 없어지고 다시 뱃살이 나온 것 같아. 빗자루질을 잘 열심히 안 하시나 봐. 형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청소하실 때 집사님들 계단 청소하실 때마다 주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해주시고 내가 청소하고 내려오는 이 옆집 집집마다 복음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이제 주의 일이 되면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박정훈 집사님 나는 동생 같기도 하고 나는 진짜 이제 박정훈 집사님 없으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날 봐요. 진짜 음양 고치러 갔을 때도 꼭 그렇게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쁨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다 주님 기뻐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 인해교회는 우리 박정훈 집사님의 그 손때가 안 묻은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일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주의 일이 되고 주의 일이 되면 주님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은 밥을 먹고 먹었는데도 배고픈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벌써 이제 연세가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처지가 무엇이든지 내 나이가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간에 다 예수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려지면 행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행복하냐고요? 예수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도 우사가 참 많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지역이랑 한바탕 했어요. 약간 안에 뭐라 그럴까 화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 아내랑 제가 말다툼하는 걸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말다툼하면 이혼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이 때문에 말다툼도 못해요. 우린 대화를 하는데도 조금 언성이 높여지면 벌써 지역이는 방에 들어가. 물어봐. 그러면 말다툼하고 싸우면 이혼하는 거잖아.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우리는 어디 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좋지 않을 일이 있는 게 제가 설교하기는 되게 편해요. 목사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딸은 잘 되고 믿음 좋고 애들 다 잘 되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프면 더 아팠지 덜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 제 안에 부모만 알 수 있는 엄청난 대못이 되게 큰 게 하나 박혀 있거든요. 안 빼져요 이게. 근데 제가 행복하다고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행복하셔야 돼요. 당연히 행복하셔야 돼. 나는 이래서 안 행복하고 저래서 안 행복하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끊임없이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도 다 잘 돼서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벌어서 행복하시고 건강도 해주셔서 행복하시지만 혹시 그런 행복들은 좀 놓쳐도 내가 예수가 느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뻐하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사셔서 예수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